마태복음 10장, 13장 말씀은 예수님께서 천국 비유를 말씀하시는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가 이 세상을 떠날 때 가는 나라로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런 말을 하기도 해요. 믿지 않는 분들이 하는 말이기도 하지만 하나님의 나라가 있는지 없는지 어떻게 아느냐? 죽어봐야 알지. 이렇게 말하는 분들이 있어요. 예, 맞는 말입니다. 죽어봐야 알지요. 세상 사람들의 생각 속에는 아마 하나님 나라가 없다 이런 생각을 하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있는지 없는지 어떻게 알아? 죽어봐야 알지. 이렇게 말하는 그분도 사실은 어쩌면 그 마음에는 하나님 나라는 없다 이런 생각을 하고 말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 말의 허점이 무엇인지를 모르고 말하는 겁니다. 이 말에는 자신이 피할 수 없는 허점이 있습니다. 그 허점은 하나님 나라가 있는지 없는지 어떻게 알아? 죽어봐야 알지. 그런데 죽었어요. 그런데 하나님 나라가 있어요. 그런데 들어갈 방법이 없어요. 이미 끝난 거예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은 이 땅에 사는 날 동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 사는 자가 들어가는 것입니다. 죽은 다음에 나 그때 내가 몰랐어요. 내가 그때 알았으면 내가 예수 믿었겠지요. 내가 몰랐으니까 안 믿었지요. 하나님 한 번만 용서해 주세요. 이미 끝났어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복음이 온 천하에 선포됐는데 그리고 그 말씀을 들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 나라가 어디 있어? 죽어봐야 알지. 이렇게 말했던 그것이 얼마나 어리석은 생각이었냐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이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말씀하시니 하나님 나라는 반드시 있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니까, 주님께서 말씀하셨으니까 하나님 나라는 반드시 있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나라는 또한 이미 우리 안에 있다라고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이 하나님 나라가 사실은 있다고 하는 것도 우리가 사실은 내 눈으로 보아서 믿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예수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본 것처럼 말하는 거예요. 믿기 때문에 아는 겁니다. 믿기 때문에 보는 거고, 알았기 때문에 믿는 것이 아니라 보았기 때문에 믿는 것이 아니에요. 믿음으로 다 알고 믿는 거예요. 믿음을 가지면 하나님 나라가 있음을 알게 되는 거죠.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 나라가 있다고 아무리 얘기를 해도 믿지를 않으니까 하나님 나라가 없다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누가복음 17장 20절로 21절 말씀에서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 임하나이까 묻거늘. 바리새인들이 지금 물었어요. 바리새인들은 하나님 나라도 믿고 천사도 믿고 부활도 믿고 다 믿는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가 어느 때 임하나이까 라고 물었어요. 예수께서 대답하셨습니다.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너희 안에 있다. 이 너희 안에 있다는 것은 우리 안에 있다는 거죠. 우리 안에 이 마음 속에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가운데 거하면 이미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 있는 하나님 백성이 되었다는 것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였음을 예수를 믿는 우리는 확신하고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나라, 하나님의 통치권, 우리의 왕이신 예수님의 통치권이 미치는 곳이면 그곳은 이미 하나님의 나라라고 성경은 말씀하는 겁니다. 그런데 완전한 하나님의 나라는 예수님이 다시 올 때에 그때 우리가 들어갈 것입니다. 그래서 신학적으로는 표현할 때는 이렇게 표현해요. 이미 임하였다. 그러나 아직은 아니다. 이미 하나는 임하였으나 완전한 나라는 아직 아니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죠. 이게 신학적 용어로는 그렇게 말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을 영접하여 주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는 사람에게는 이미 하나님 나라가 임하여 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죄사함을 받은 우리 모두는 완전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됨을
확신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사실을 믿으시고 또 이 사실을 믿음으로 아시기를 그리고 선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은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주님께서 천국에 대해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셨는지 함께 생각하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째로 천국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본문 44절 전반절 말씀을 보면은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춘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 사람이 밭에서 보화를 발견할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고 이 밭에는 보화가 있다 이런 확신을 가지고 밭을 파다가 거기서 보화를 발견한 것이 아니에요. 이 사람은 일하다가 발견한 겁니다. 정말 생각지도 않은 곳에서 생각지도 않은 보화를 발견한 거예요. 사실 보화를 발견하면 보화를 발견한 사람의 것입니다. 근데 이 사람이 그 보화를 숨겨놓고 돌아갔어요. 그래서 밭을 사는 겁니다. 밭을 사는 목적도 있겠죠. 보화가 여기만 있겠냐 라는 생각도 들었겠죠. 이 사람은. 이 당시에 왜 밭에서 보화가 나오냐 하는 것은 전쟁이 많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전쟁 때에 은행도 없고 어디다 맡겨놓을 데도 없어요. 그러니까 자기 밭에다가 파서 묻어놓는 겁니다. 근데 전쟁통에 그 주인이 죽어버렸어요. 거기다 묻어놓은 사람이 죽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아무도 몰라. 아무도 모르는데 거기 보화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밭에서 우연하게 이렇게 보화를 발견한 일이 있었던 거예요. 이게 없던 얘기가 아니에요. 있었던 일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정말 놀라운 보화를 발견한 거죠. 본문 45절로 46절 전반절 말씀 보면 또 천국은 마치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와 같으니 극히 값진 진주 하나를 발견하며 가서 라고 말씀했어요.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는 좋은 진주를 구하기 위해서 애쓰며 그렇게 사는 사람이겠죠. 그러니까 좋은 진주가 누구에게 있다 하는 소문이 들려오면 가서 그 진주를 보고 그것이 정말 내 마음에 드는 진주라면 사려고 하겠죠. 그 진주의 값을 아는 사람이니까 이 진주가 이 사람이 요구하는 값보다 비싼 건가 아닌가 그냥 알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좋은 진주를 발견하고 그 값을 딱 보면서 계산하고 그 사람이 요구하는 것보다 이 진주의 값이 더 좋은 것이다 생각하면 사겠죠. 심지어 이 사람은 정말 좋은 진주를 발견해서 극히 값진 진주를 발견한 겁니다. 그러면 이 사람은 극히 값진 진주를 정말 자기가 찾고자 했던 바로 그 진주를 발견했어요. 그렇다면 이제 이것을 사야 되는 거죠. 이 두 비유에 나오는 인물들, 이 인물을 보화를 찾고자 하는 그러한 마음이 전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밭에 감춘 보화를 찾은 사람, 한 사람, 그리고 좋은 진주를 처음부터 구하려고 찾은 사람, 처음부터 좋은 진주를 찾으려고 구하다가 정말 극히 값진 진주를 찾은 사람, 두 사람을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한 거예요. 근데 많은 경우는 보화를 찾고자 하는 생각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생각지 않은 곳에서 보화를 발견하는 경우를 우리는 더 많이 겪는 겁니다. 특히 믿음에 대해서는 보화를 찾고자 하는 생각을 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보화를 발견한 사람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해 보면 이런 거죠. 예수님을 믿는 믿음에 대해서 또는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 진리에 대해서 또는 천국에 대해서 사실은 관심이 없었어요. 아무 관심도 없었어요. 그런데 어쩌다가 누군가가 우리 교회 한번 가자고 해가지고 교회를 가게 됐어요. 그냥 다닌 거예요. 그냥 간 거예요. 거기에 대단한 것이 있을 것이라 생각하지 않고 그냥 갔어요. 그냥 예배 드리는 데 참여했어요. 한 주, 두 주 참여하다 보니까 어느 날 정말 하나님께서 주신 감동을 받아가지고 예수를 믿게 된 거예요. 예수를 영접했어요. 영생의 진리의 말씀을 알게 됐어요. 예수님의 그 은혜를 깊이 깨닫게 됐어요. 이 사람은 거기서 보화를 발견할 거라고 생각하지 않은 사람과 똑같습니다. 근데 우리 대부분이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 대부분이. 우리가 이 예수를 믿는 믿음 안에 거한 것,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천국 백성이 된 이 모든 일들을 돌이켜보면은 이 일이 내가 진리를 찾고자 하는 간절한 마음 가지고 나는 정말 나를 구원한 진리를 찾아야 되겠다, 내 생명을 구하는 진리를 찾아야 되겠다, 내가 어찌하든지 이 생명을 얻는 진리를 발견해가지고 내가 하나님 나라 가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교회 나온 사람은 몇 명 안 된다는 거예요. 대부분은 예수님을 정말 생명의 구주인 것을 잘 모르고 예수 믿다가 생명의 구주인 것을 알게 됩니다. 예수님을 학교에서 배울 때는 4대 성인 중에 하나로 배웠는데 교회에 와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보니까 그 예수님의 말씀이 감동이 돼가지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셨구나를 알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정말 생각지도 않은 곳에서 보화를 발견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우리의 삶의 모습이, 믿음의 모습이 그랬다는 거예요. 사울이라는 청년, 이 청년은 당시에 최고 율법 선생이었던 가말리엘 문에서 율법을 배운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진리를 공부한 사람이에요. 그 누구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인 진리, 그 율법의 말씀을 철저히 연구한 사람이에요. 그러나 그는 예수님이 진리라는 사실을 몰랐어요. 전혀 생각도 안 했습니다.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게 되는 천국 복음이 진리라는 사실을 전혀 몰랐어요. 그는 스데반이 돌에 맞아 죽을 때 돌을 던지는 사람들의 옷을 맡았어요. 아마 스데반이 설교하는 소리를 들었을 것입니다. 그가 창세부터 시작해가지고 예수님에 대해서 증거하는 그 말씀을 그도 다 들었을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이 돌을 들어서 그 스데반을 치는 겁니다. 돌을 들어서 칠 때 옷을 벗는 사람들의 옷을 이 사울이라는 청년이 받아줬어요. 그 사람은 스데반이 죽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했어요. 뿐만 아니라 예수를 믿는 사람에 대해서 살기가 등등했습니다. 그리고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서 옥에 가두는 일을 자신의 그냥 그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심지어 다메섹에 살고 있는 믿는 사람을 잡아오려고 공문까지 가지고 다메섹으로 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잘 아는 대로 그가 그 길에서 예수님을 만나게 됐어요. 이 사울이라는 청년이, 예수를 믿는 사람 그렇게 핍박하던 청년이, 예수님이 진리라는 사실을 전혀 알지 못했던 청년이 생각지도 않은 시간에, 생각지도 않은 장소에서 생각지도 않게 주님을 만난 거예요. 주님이 만나주신 거죠. 그가 변화됐습니다. 그가 예수님의 구주라고 선포하는 자가 돼서, 전에는 예수 믿는 사람을 옥에 가두는 것이 자기가 해야 할 사명으로 생각했던 사람이 이제는 예수님이 구주라고 선포하는 사람이 된 겁니다. 그 복음을 선포하고 자신이 고난받는 길을 스스로 가게 된 거예요. 우리가 아는 대로 그분이 바로 사도 바울이십니다. 예수님이 진리인 것을 전혀 몰랐는데 생각지도 않은 곳에서 예수님을 만남으로 예수님이 진리고 예수님의 복음이 진리라는 것을 안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사도 바울인 거죠. 존 버년이 쓴 책 가운데 철로 역정, 아주 유명한 책이죠. 믿는 사람이 한 번쯤은 꼭 읽어봐야 될 책입니다. 철로 역정을 보면 신실과 소망이라는 두 사람이 천성을 향하여 가고 있습니다. 가는 도중에 어디를 들어가게 됐냐면 헛된 박람회라는 곳을 들어가게 됐어요. 들어가서 보니까 여러 가지 물품들이 있어요. 그런데 뭐 살만한 것은 없었어요. 파는 사람들이 이 신실과 소망이라는 두 사람에게 묻습니다. 너는 뭘 사기로 원하냐? 라고 물었어요. 그들이 대답을 했어요. 우리는 진리를 사기로 원합니다. 진리를 사겠습니다. 이렇게 말을 했어요. 상인들이 기분이 나쁘죠? 그런 건 없거든요. 그래서 거기서 핍박을 받는 겁니다. 우리는 헛된 박람회와 같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무엇을 사서 소유하는 자로 살기로 원하십니까?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이 헛된 박람회와 같은 세상인 거죠. 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내가 갖고 싶은 것도 있고 화려한 것도 있고 정말 내가 생각할 때 아주 중요한 것도 있고 이것은 절대로 내가 잃어버려서는 안 되겠다 하는 것도 있겠고 내가 반드시 갖고 싶다는 것도 있겠죠. 그런데 그 모든 것보다 정말 가져야 될 것, 그것은 진리입니다. 하나님의 나라, 주의 복음입니다. 이것을
갖지 못하면 우리의 삶은 허망한 것이 되어버리고 맙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런데 우리는 정말 놀랍게도 하나님께서 천국을 약속하신 축복을 받은 사람입니다. 우리가 죄사함을 받고 의롭다함을 얻지 못했다면 천국에 들어가는 것은 꿈도 꿀 수 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를 만나주시고 천국 복음을 듣게 하시고 믿게 하시고 천국 백성으로 살게 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축복의 선물인 것을 확신하시고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러한 믿음 가지고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며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로, 천국의 가치는 우리가 가진 전부와 비교할 수 없습니다. 본문 44절을 다시 보면 천국은 마치 밭에 감친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의 소를 다 팔아 그 밭을 사느니라. 밭에 감친 보화를 발견한 이 사람이 그 보화의 가치를 몰랐다면 어땠을까요? 그 밭을 살 이유가 전혀 없어요. 뭐 별것도 아니네 이렇게 생각이 된다면 그것이 정말 보화고 그것이 가치 있는 것이라는 것을 몰랐다면 뭐 살 필요가 없죠. 본문 45절로 46절 역시 다시 보면 또 천국은 마치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와 같으니 극히 값진 진주를 하나를 발견하며 가서 자기의 소를 다 팔아 그 진주를 사느니라. 주님께서 이 비유에 말씀하시면서 이 두 비유에 똑같은 말씀하셨어요. 자기의 소를 다 팔아 그 밭을 사느니라. 자기의 소를 다 팔아 그 진주를 사느니라. 자기의 소유를 다 판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가 가지고 있는 소유보다 이것을 소유하는 것이 더 값지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인 거죠. 아무리 가치 있는 것이 내 앞에 있을지라도 그 가치를 알지 못하면 사지 않을 것입니다. 또 아무리 가치가 있고 소중한 것을 내가 가지고 있다고 할지라도, 내가 소유하고 있을지라도 그 가치를 알지 못하면 아무렇게나 여기게 될 것입니다. 아무데나 막 던져놓을 것입니다. 성경의 사본을 발견한다는 것은 참으로 놀라운 일입니다. 그것을 발견한다면 그 가치는 돈으로 환산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날도 그 권위를 인정받고 있는 사회사본, 사회의 그 근처에 있는 쿰난 그 주거지, 공동체 주거지에서 발견된 이 사회사본은 지금도 중요한 사본입니다. 이 사회사본, 사본이라는 것은 성경이 그냥 그 필사본으로 쓰여진 거예요. 그런데 이 성경이 오래될수록 더 귀한 겁니다. 그렇지 않겠어요? 성경의 원본과 가장 가까운 것은 더 오래될수록 더 가깝지 않겠어요? 근데 사회사본이 상당히 오래된 사본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발견한 일은 참으로 생각지도 않은 일 때문에 발견된 거예요. 이스라엘에 가보면 장말 치고 여기저기 옮겨 다니는 유목민이 있습니다. 베두인이라고 하는 유목민인데 1946년 11월에 베두인의 그 목동 중에 한 사람인 모함메드 아흐메드 엘 하메드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이름이 좀 길죠. 근데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심심해서 그랬다 이렇게 하는데 이 사람이 자신이 잃어버린 그 짐승을 찾다가 혹시 굴에 들어갔나 하고 굴에다가 돌을 던진 겁니다. 근데 돌을 던졌는데 깨지는 소리가 나는 거예요. 쨍그랑하는 소리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가봤어요. 가봤더니 거기에 항아리들이 있었어요. 오래된 항아리가 하나 있는데 거기에 뭐가 있었냐면 면에 쌓여있는 양피지 두루마기가 있는 겁니다. 근데 두루마기를 발견했는데 그 두루마기 속에는 글씨가 쓰여져 있었어요. 근데 뭔 글씨인지 잘 모르겠고, 그래서 이 사람이 그것을 가져다 집에다 갖다 놨어요. 근데 집으로 가져오면서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그냥 가져가서 신발끈이라도 만들고 그래야지 이러고 가져간 거예요. 가치를 모르니까 신발끈을 만들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런데 신발끈으로 만들려고 해도 이게 신발끈 만들기에는 좀 부족하다라는 생각도 들었어요. 그래서 그냥 집에다 그냥 걸어놨어요. 그리고 2년이 지났어요. 그런데 이 소문이 다른 사람한테 들어간 거예요. 베드인 중에 어떤 사람이 그 굴에서
두루마리 같은 것을 가지고 와서 집에다 지금 놨다고 그런다. 이런 소문이 들렸는데 그 소문을 고고학자가 들은 겁니다. 고고학자는 뭐예요? 옛날 것을 찾는 사람이잖아요. 그 고고학자가 그 말을 듣고 이 사람을 찾아갔어요. 그 고고학자 이름이 이엘 수케닉이라고 하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그 사람한테 갔어요. 가서 보니까 성경인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에게 돈 주고 샀어요. 헐값에 샀겠죠. 이게 지금 그 사람은 아마 이 가족 성경을 판 사람은 이런 생각을 했을 거예요. 야, 돈 정말 이거 생각지도 않은 돈 들어왔다 이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그런데 사실은 그 가치는 그가 받은 돈의 몇천 배, 몇만 배 되는 가치가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모르니까 그냥 내놓는 거죠. 모르니까 파는 거지. 그러나 그것을 사는 고고학자는 엄청난 것을 소유한 자가 된 거예요. 그로 인해서 세상에 알려지게 되는데 그것이 바로 사회사본입니다. 성경 연구하는 사람에서는 반드시 보아야 될 성경이에요. 아주 중요한 사본이 발견된 겁니다. 놀라운 것은 이 베드로 목동이 갔었던 그곳 쿰난 주거지, 쿰난 공동체 주거지는 우리 권사님들 성지 순례 때 갔던 곳이에요. 굴이 많은 곳입니다. 거기 그 동굴에서 성경 사본들 그리고 여러 문서들이 발견됐어요. 그것뿐만 아니고 그러니까 거기 그 골에서 이걸 발견되니까 다른 굴도 다 찾아본 거예요. 그런데 다른 굴에서도 막 나오는 거예요. 문서들이 나오고 성경들이 나오는 거예요. 그것을 모아서 사회사본이다 이렇게 말하게 된 겁니다. 가치를 모르면 어떻게 되냐? 그냥 집에다 매달아 놓는 겁니다. 이게 보안데, 이게 정말 말로 다 할 수 없는 보안데, 보안지를 모르니까 집에다 매달아 놓는 거예요. 아무 가치가 없는 것으로 취급되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가 그와 같은 거예요. 어떤 사람에게는 아무 가치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은 그 어떤 것보다 가치 있는 것이 하나님 나라예요. 또 가치를 잘못 판단하면 평생을 허비할 수 있습니다. 아마 읽으셨을 것이지만 모파상의 단편 소설 가운데 진주 목걸이라는 소설이 있죠. 이 소설의 주인공은 마틸드라고 하는 여인입니다. 그녀는 자신이 매우 아름다운 여자라고 생각했어요. 항상 나는 아름다우니까 아름다운 삶을 살아야지, 아주 호화로운 삶을 살기를 생각을 했어요. 꿈을 꿨어요. 그러나 그는 사실은 그런 화려한 삶을 살 수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자신의 남편이 문교부의 하급관리의 사람이었기 때문인 거죠. 그래서 그 삶이 굉장히 불만스러웠어요. 자기는 화려한 삶을 꿈꿨지만 삶이라는 것이 문교부 하급관리의 아내의 삶이라니까 참 팍팍하게 산 거지요. 그런데 어느 날 문교부 장관대회가 자신들이 여는 파티에 참석해달라고 하는 초청장을 보낸 거예요. 그러니까 문교부 직원이니까 아마 그렇게 보냈을 것 같아요. 이 편지를 받고 이 부부는 너무 기뻤어요. 특히 아내인 이 마틸데는 너무 기뻤어요. 남편은 아내를 생각해서 사실 입을 옷이 좀 마땅치 않으니까 비상금을 털어가지고 좋은 옷을 준비해 줬어요. 그래서 옷을 입었는데 허전한 거예요. 뭐가 허전할까요? 목이 허전한 거예요. 그렇잖아요. 옷을 다 입었는데 액세서리는 하나 있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친구인 갑부 포레스티에라고 하는 부인을 찾아갔어요. 가서 내가 이렇게 초청을 받았는데 좀 목걸이 좀 빌려달라. 그랬더니 이 친구가 진주 목걸이를 빌려준 거예요. 그 진주 목걸이를 하고 그 아름다운 옷을 입고 진주 목걸이를 하고 파티에 참석한 겁니다. 얼마나 기쁜지 몰라요. 자기가 꿈꾸던 그 삶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파티에 참여해서 춤추면서 그냥 분위기에 젖어가지고 행복한 시간을 보냈어요. 그 집에 돌아온 시간이 새벽 4시였어요. 자기의 아름다운 모습을 한 번 더 보려고 거울을 봤어요. 거울을 봤는데 진주 목걸이가 없어진 겁니다. 이게 빌린 건데. 그래서 이걸 자꾸 찾았어요. 못 찾았어요. 그래서 할 수 없이 똑같은 것을 사서 줄 수밖에 없잖아요. 근데 이 진주 목걸이가 얼마나 비싼지 몰라요. 정말 이걸 똑같은 것을 사서 주려니까 엄청 비싼 거예요. 그래서 자기 남편이 아버지부터 물려받은 유산까지도 정리할 수밖에 없게 됐어요. 그리고 빚을 졌어요. 그래서 그 빚을 갚는데
10년이 걸렸어요. 소설 얘기예요. 10년이 걸려서 이제 이 빚을 다 갚았어요. 다 갚았어요. 다 갚았는데 이제 다 갚았으니까 얼마나 홀가분을 하겠어요. 전에는 이 말을 못했잖아요. 내가 이 목걸이 잃어버렸다가 그 목걸이를 그 빚을 갚기 위해서 10년 동안 고생했다는 얘기를, 그 진주 목걸이 잃어버렸다는 얘기를 못 하잖아요. 그러다가 이제 다 갚고 난 다음에 그 자기 친구 포레스티의 그 갑부 부인을 만났어요. 만나가지고 얘기를 하는 거 이런저런 얘기하다가, 내가 전에 진주 목걸이 빌렸었잖아. 그런데 미안해, 그때 잃어버렸었어.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사가지고 돌려준 거야. 그것을 샀을 때 너무 비쌌어. 그래서 내가 고생을 했어. 그래서 빚을 다 갚았어.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때 그 친구가 깜짝 놀라면서 말하는 거예요. 어머나, 그때 빌려준 것은 가짜였는데. 그럼 뭐예요? 가짜를 빌려가지고 가서 잃어버려가지고 진짜를 돌려주고 진짜의 그 값을 지불하기 위해서 고생을 한 거지. 이게 가짜를 진짜로 착각하면 이 모양이 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가짜가 가짜인 것을 모르면 가짜 때문에 자신의 소중한 인생을 허비할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천국 복음 진리의 가치를 아는 사람은 그 천국 복음을 귀하게 생각할 것입니다. 그러나 그 가치를 알지 못하고 오히려 가짜를 귀한 것으로 착각하고 살면 평생을 허비하고도 아무것도 얻지 못하고 그리고 후회할 수밖에 없게 됩니다. 세상 것은 헛된 박람회에 있는 것과 같습니다. 그것을 소유했다고 다 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은 어쩌면 가짜인 것입니다. 진짜는 하나님 나라에 있어요. 진짜는 하나님 나라입니다. 진짜인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이 길밖에는 다른 길이 없어요. 예수님을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섬기고 주의 은혜 가운데 사는 삶, 이것이 오늘날 우리의 삶에 필요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천국보다 귀한 것은 없습니다. 그 천국으로 인도해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천국 복음 진리는 그 가치를 환산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천국의 가치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전부와 비교할 수 없는 가치임을 아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께 영광과 찬송과 감사를 올려드리는 그런 복된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세 번째로, 천국을 소유하려면 자기의 소유를 다 파는 결단을 내려야 합니다. 본문 44절 하반절의 말씀을 다시 보면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사느니라. 본문 46절 하반절에서도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진주를 사느니라 라고 말씀했어요. 이 두 사람은 보화의 가치를 알았어요. 그 진주의 가치를 알았어요. 가치는 알았어요. 그냥 알았어. 알고 내버려 뒀어요. 그러면 내 거 아닙니다. 알기만 한 거지. 그러면 알았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내 것으로 만들어요. 예수님의 비유의 말씀은 네가 그것이 값진 것인 걸 알았다면 그 값진 것을 네가 소유해야 된다. 근데 소유해야 되는데 내 소유를,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소유를 다 팔아서라도 그것을 갖는 것이 값진 것이라는 걸 안단다면 다 팔아야 한다. 지금 이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이 말씀에 두 사람의 결단을 보게 되는 겁니다. 자기가 본 것의 가치를 알았습니다. 그리고 그 가치는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팔아서라도 살만한 가치가 있다고 알았습니다. 그리고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것을 사는 결단을 내리는 겁니다. 결단을 안 내리면 내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내버려 둔 거죠. 다른 사람 것이 되는 거죠. 천국의 가치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소유를 다 팔아 살만한 가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말씀에서 주님께서 말씀하시려는 핵심을 놓쳐서는 안 됩니다. 사실 천국은 무엇을 팔아 살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물질로 살 수 있는 나라가 아닙니다. 그러므로 주님께서 이 비유에서 말씀하시는 뜻은 천국이 이 세상의 그 어떤 것보다, 아니 그 모든 것보다 가치가 있다. 그러므로 그 모든 것보다 천국을 소중하게 생각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 나라,
천국을 지금 소유하고 살라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지 말고, 하는 나라보다 이 땅에 있는 것을 더 많이 사랑하지 말고 하나님 것을 사랑하고 살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가스펠 찬송조에 이런 찬송이 있죠. 돈으로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힘으로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거듭나면 가는 나라 하나님 나라, 믿음으로 가는 나라 하나님 나라. 하나님 나라 돈으로 못 갑니다. 재물로 못 갑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거 가지고 바꿀 수 없습니다. 이 찬송과 같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믿음으로 거듭나서 가는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한 하나님의 백성은 물질을 의지하며 사는 사람들이 아니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며 사는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천국 백성으로 사는 우리들에게는 예수님보다 귀한 것은 없다는 확신과 천국을 소유한 하나님 백성으로 예수님의 뜻에 순종하며 살겠노라는 결단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을 버리는 자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또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며 살고자 하는 결단을 내려야 합니다. 우리 교회 전도팀 카톡방에 우리 집사님 한 분이 동영상을 올려놨어요. 아마 많은 분들이 보셨을 것 같은데, 아마 전도팀 그 카톡방에 들어오신 분들은 대부분 보셨을 것 같아요. 혹시 못 보신 분이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한 어린이가 할머니를 전도하기 위해서 목사님에게 들은 거지 비유를 말씀하는 내용이에요. 거지 소년의 그 비유를 이 어린이가 할머니를 전도하기 위해서, 할머니 하면서 이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 목사님한테 들은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사실은 이 어린이가 하는 그 이야기는 전도할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 거지와 같은 존재다라는 것을 이제 드러내는 그런 비유로 사용하는 그런 말입니다. 잘못 사용하면 혼나죠. 그래서 이것을 잘 사용해야 돼요, 이 비유는. 무슨 비유냐면 이런 거예요. 거지 소년이 깡통과 또 그 깡통에 밥이 들어오면은 먹을 수저와 자기가 쓰고 또는 뭐 눕기도 하고 하는 담요 한 장을 가지고 동냥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거기를 임금이 지나가게 된 겁니다. 임금이 지나면서 그 소년이 너무 불쌍했어요. 그래서 그 소년에게 말했어요. 예, 너 우리 왕궁에 들어가 살자. 내 왕궁에 들어가 살자. 내가 너를 아들같이 생각하마.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이 거지 소년이 너무 좋잖아요. 왕궁에서 살게 되는데, 이 임금 따라가면 왕궁에서 살게 되는데, 그런데 그러면 자라서 일어날 때 다 버리고 일어나야 되는 건데, 이 소년은 자기가 지금까지 밥 얻어먹은 깡통, 그리고 그 깡통 속에 들어온 밥을 먹던 수저, 그리고 자기가 뒤집어 쓰고 살던 담요, 이걸 다 챙겨가지고 임금을 따라가는 거예요. 그 임금이 아니 그거 왜 가져오냐, 다 버려, 이렇게 말했어요. 그거 버려야 된다. 그거 버려야 왕궁에 들어가 살 수 있어. 다 버려. 근데 소년은 생각해 봤어요. 아, 깡통이 얼마나 중요한데. 이 깡통으로 내가 동냥을 한 거잖아요. 그죠? 이 깡통을 들이대면 누가 밥을 주고 또는 뭐 동전도 주고 뭐 이런 깡통이잖아요. 근데 이 깡통 버리면 어떻게 밥을 먹어? 이 깡통 버리면 큰일 난데. 소년은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수저도 버려야 돼요. 아니, 이 수저는 정말 귀한 건데, 이 깡통에 밥이 들어오면 밥은 먹어야 되는데, 이 수저 정말 귀한 건데, 이거 버리면 안 되는데, 담요, 이 담요는 정말 중요한 건데, 이 추운 날이면 밤에 담요를 뒤집어 쓰고 또는 담요를 펴놓고 눕기도 하고, 바람 불면 또 담요를 뒤집어 쓰고 있으면 되는데, 이 담요를 어떻게 버려? 다 버릴 수가 없는 거예요. 이 소년은 버릴 수가 없어요. 깡통도 수저도 담요도 버릴 수가 없어요. 왜 그럴까요? 지금까지 그것을 의지하고 살았기 때문에, 그것밖에 없기 때문에. 이거 없으면 큰일 나는 거예요. 그런데 왕궁에 가면 이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이거는 그냥 쓰레기통에 그냥 던져질 것들이에요. 왕궁에 들어가는데 왕궁을 지키는 군사가 너 왜 깡통 들고 들어가냐, 다 뺏어버릴 거예요.
가져간다 해도 다 뺏어버릴 거예요. 그 쓸데없는 것이니까 다 버리라 할 거예요. 그런데 이 소년은 그것이 소중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임금은 버리라는 거예요. 버려. 다 버려. 다 버리고 나를 따라오면 너는 왕궁에 살 수 있어. 그 거지의 비유의 거지는 우리들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는 사실은 거지가 가지고 있는, 이 거지 손이 갖고 있는 깡통, 수저, 담요에 불과한 거예요. 우리가 세상을 떠나 하나님께 갈 때 뭐 하나 가져갈 수 있는 것이 있습니까? 한 나라에 들어갈 때 가져갈 수 있는 것이 뭐라도 있냐고 말해요.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다는 것을 우리는 지금 알고 있다는 겁니다. 알고 있어요. 지금 이건 알고 있어요. 그러므로 하나님 나라와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가치 기준을 비교해보면, 가치를 비교해보면 하나님 나라와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과 비교해봤을 때 하나님 나라가 더 가치 있다는 것을 아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가지고 있는 것 아무것도 가져갈 수 없기 때문에. 또 이 가지고 있는 것 갖고 하나님 나라와 맞바꿀 수도 없어요. 이거 가지고 나는 이제 뭐 이거 내가 가질 수 없으니까 내 자녀에게 줘가지고 이 자녀에게 이 물질 가지고 너 하나님 나라 사, 이 돈 가지고 가서 하나님 나라에 가가지고 하나님께 바쳐버리고 하나님 나라 사. 안 되는 겁니다. 아무리 재산이 많아도 그거 가지고 하나님 나라를 살 수 없고, 그 재산을 물려줘서 자식이 그 재산 가지고 한 나라를 가서 살 수가 없어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이 마치 뭐와 같으냐? 거지와 소년이 갖고 있는 깡통과 수저와 담요와 같은 것들이다. 다 던져버려야 할 것들이다. 할머니한테 이 어린애가 한번 보셔요. 혹시 동영상 못 보셔서 한번 보셔요. 너무 귀여워. 너무 예뻐. 버려! 다 버려! 그 어린이가 그렇게 말을 해요. 할머니한테 할머니에서 말씀한 것은 이로 끝입니다. 할머니 전도하기 위해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가는 그날에는 내가 소중히 생각했던 모든 것을 놓고 가게 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나라 천국은, 그리고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복음은 내게 있는 모든 것보다 더 중요하고 귀하다는 확신으로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그리고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며 사는 저와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천국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천국은 우리가 소유한 그 어떤 것보다, 아니 전부보다 더 큰 가치가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팔아서라도 천국을 소유한 자로 살아야 한다는 결단과 확신을 가지고 살아야 합니다. 그리고 천국을 바라보고 오직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예수님만을 의지하는 믿음으로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저와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천국이 얼마나 우리에게 소중한 것인지, 천국 복음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 예수 그리스도가 얼마나 귀한 분인지 다시 한번 생각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땅에 사는 날 동안에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헛된 박람회와 같다는 사실을 잊지 않고 살게 하시고, 세상의 물질적인 것에 마음 쓰고 거기다가 마음 두고 그것만을 의지하는 자로 사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붙잡고 사는,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하며 사는 하나님 백성답게 사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은혜 입혀 주시옵소서. 언제나 어디에서나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만 사는 우리 왕독교의 모든 권속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주 앞에 나오지 못한 집에서도 어느 곳에 있든지 그곳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기쁨을 가지고 천국의 소망을 가진 하나님 백성답게 살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